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히 잘 보내고 계시지요?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6월 둘째 주 이성창 목사의 행복한 성경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만은 11절만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안식일을 복되게 하신 분이라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또는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이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큰 은혜를 깨달은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예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야 된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의 내용을 보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사시는구나, 이것이 깨달아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 일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 그런 율법의 세계에서 이제 해방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사시는 그 은혜의 세계가 펼쳐지게 되더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지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은 내가 뭘 해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사랑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은혜와 자비로우심과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신데,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이 모든 필요한 모든 좋은 것을, 구원을 포함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도 이루어지고 은혜도 이루어지고 사랑도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이루어졌는데, 단지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허락해 주시고 다 이루어 주셨는데,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믿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사랑만 받는 존재로, 은혜만 받는 존재로 우리의 존재가 예수로 말미암아 바뀌어지게 되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613가지의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고 했지만은 10계명으로 줄여주셨고, 그 10계명에서 거기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1계명으로 또 바꿔주셨는데, 그런데 나중에는 로마서 8장 2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다. 다시 말하면 생명의 법밖에 안 줬다, 이 말이죠. 성령의 법이 뭡니까? 살리는 법이잖아요. 살리는 법, 생명의 법, 사는 법. 엄마는 자식을 살리는 법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살리는 법만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은
하나님은 영원히 사랑이시다.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해 줘라. 490번만 용서해 줘라는 것이 아니라 4,900만 번이라도, 아니 영원히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로우신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만 받으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만 입으면 되는 것이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발견하고 찾아 먹으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는 겁니다. 못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자식은 10명이 돼도 부모 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부모 한 사람을 섬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부모 한 사람은 10명의 자식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 그것이 사랑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식을 향해서 부모가 니 왜 내 사랑하지 않노? 이러면 안 됩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자가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물과도 같이 사랑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 웃을 일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단지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이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십계명도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너희를 위하여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 했던 제 3계명 같은 경우에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가볍게 부르지 마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마라, 가볍게 부르지 마라, 경솔하게 부르지 마라, 그 장난하듯이 기계적으로 그렇게 부르지 마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그 술을 먹고 거기에 찬송가를, 마이크를 들고 찬송가를 부르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아주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하는 행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도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하는 말 중에 하나가 Oh my God, 이 말을 많이 하거든요. Oh my God.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Oh my God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 Oh my God이라고 하는 이 말이 오 나의 하나님, 이런 감탄사에서 나오는 말이잖아요. 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것이 Oh my God인데,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입에서 Oh my God이 막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이죠. 조롱하는 것이죠. 헛되이 부르는 것이죠. 망령되이 부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부목사 때에 그 권사님들이 모여가지고 그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더라고요. 아무개 가가 뭐 이런 식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자기 교회에 담임 목사님의 이름을 함부로 보면서 가가 자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함부로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예전에는 아버지 이름도 함부로 안 불렀습니다. 너가 아버지 이름이 뭐고 성함이 뭐고 함자가 어떻게 되노? 그러면 예, 우리 아버지는 기자, 달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거는 뭐냐니까 내 아버지를 존경하고 내 아버지를 공경한다는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음을 받은 창조물은 지음을 지으신 하나님을 창조자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되고, 구원을 받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를 구원자이신 그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함부로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그분을 귀하게 여기고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청남대에 가보니까, 대통령 별장 청남대에 가보니까 대통령 별장이고 뭐고 간에 그만 물도 세고 건물이 낡아서 아주 안 좋더라고요. 밖에는 쭉 번들이한데 안에는 살고 싶은 마음이 없더라고요. 왜 그러냐니까 사람이 안 산다는 거예요. 사람이 안 살면 집은 금방 폐허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사시지 아니하면 사람도 멀쩡한 것 같으나 속은 비어있는 폐허가 된 황막한 그런 광야와도 같은 사막과도 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사셔야만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축복된 땅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너희를 위하여 다시 말하면 너희를 위하여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저는 너희를 위하여 하는 이 말을 십계명 앞에다가 붙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안식을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뭐냐 그 말이죠. 하나님이 안식일을 만들어 놓은 것은 일하지 말고 쉬어라 이 말이죠. 일하지 말고 쉬어라,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저주의 결과가 뭐냐 하면 일하는 겁니다. 일하는 것이 저주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일해야 먹고 사는 거예요. 일해야. 미안한 말이지만 부모가 없으면 내가 일해야 먹고 살잖아요. 근데 부모가 잘 살아 계시잖아요. 그러면 일 안 하고도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왜? 아버지 엄마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없으니까 내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거예요. 내가 죽을 고생을 해야지 밥이라도 한 끼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있으면 다 해결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 안식일은 일을 쉬어라. 일을 쉬어라. 쉬는 대신에 뭡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날이 말이죠.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이 말을 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일은 저주의 결과고 쉬는 것은 하나님이 안식일 날 주신 복이라는 것입니다. 복이 쉬는 거예요. 쉬는 것. 그러니까 회사 안 다니고 먹고 자고 놀아라, 이게 복이 아니라는 거죠. 또 이상하게 그렇게 갖다 붙이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쉼이라고 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죠. 사람이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안식일 날 저주의 결과인 일을 그치고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먹고 타락 이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쉼을 너희가 가져라. 그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날을 지킴으로 다시 말하면 사람이 타락하기 이전에, 다시 말하면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이라고 하는 그것이
이런 것이구나. 예수가 없는 인생은 죽도록 일해야 되는 인생이지만 예수가 있는 인생은 예수 안에서 우리는 안식하고 쉼을 얻을 수 있는 거구나. 이것을 알게 되어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타락한 인생에게 안식일 만큼이라도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일을 그치고 하나님과 함께 쉼과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셨다. 그래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 안식일에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그 복이 뭐라 그랬습니까? 안식이죠. 쉼이라는 거죠. 쉬는 거죠. 10절에 안식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아무것도 객이라도 일하지 마라. 이 말은 하나님이 쉬니까 너도 쉬어라 이 말이죠. 하나님이 쉬니까 너도 쉬어라. 너가 쉬어야 하나님이 쉬니까 너가 쉬는 것이고 너가 쉬어야지만이 네 아들들이 쉬는 것이고 네 아들들, 네 자녀들이 쉬어야 남종과 여종도 쉬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가축도 쉬게 되어진다는 거죠. 쉬게 되어지는 것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하는 것이 타락의 결과였고 일하지 않고 쉼을 얻는 것이 여호와의 복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에게 그 안으로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사람은 밖으로 호흡을 내놓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생기를 사람 안에 불어넣으시고 사람은 밖으로 숨을 쑥 빼낸다는 겁니다. 이걸 호흡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사람은 이 호흡을 넣으면서 하나님을 내어놓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숨을 들이마시고 숨을 내쉬고 이것이 호흡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들이마시고 하나님을 내어놓고 이것이 너희의 호흡이 되어져야 한다.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들이마시고 하나님을 내어놓고 이게 사람의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래서 위트니스리라고 하는 그분은 기도는 당신이 하나님을 호흡하고 들이마시는 것이 기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들이마시는 것이 기도다.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기도다. 예? 그리고 이 하나님을 들이마신 하나님을 우리가 내어놓는 것이 교회죠. 내어놓는 것이 교회죠. 왜?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오고 하나님이 나오고 이게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내가 호흡이 척척 맞아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이 왜 있느냐? 하나님이 쉴 때 쉬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 일하고 이게 하나님과 호흡이 척척 맞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 날은 쉬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호흡이 척척 맞는 사람을 가리켜서 성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와 내가 호흡이 척척 맞는 사람이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은 호흡이 척척 맞아야 함께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호흡을 맞추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100년이 걸렸고 야곱은 120살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40년 모세는 80년 동안
하나님과 호흡을 맞추기 위하여서 훈련의 과정을 겪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몇 년 걸렸습니까? 하나님과 여러분들 호흡을 맞추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쉬면 쉬고 하나님이 일하면 일하고 그렇게 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 17절에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하나님이 쉬시니 나도 쉰다. 예수님도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호흡이 딱 맞는 분이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호흡이 딱딱 맞아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들이마시고 하나님을 내어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질 수가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전에 논산훈련소에 6개월가량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앞으로 가 뒤로 가 뭐 제식 훈련 뭐 뒤로 굴려 앞으로 굴려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 왜 하겠어요? 하나로 호흡을 딱 맞추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명령자와 그 군인이 딱 맞추기 위해서 그 고된 훈련을 해 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도 모든 과정은 하나님과 호흡을 맞추고 하나님과 발을 맞추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오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호흡을 맞추기 위한, 척척 맞추기 위한 과정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라. 예? 일하지 말고 쉬어라. 하나님이 쉬니까 너도 쉬어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호흡을 딱딱 맞추어서 하나님을 들이마시고 하나님을 내어놓는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이 아니라 쉬는 것이 복이구나.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나는 그 안에서 쉼을 얻는 것이 여호와의 복이구나. 이 복을 우리가 알게 되어져서 우리의 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 오늘 이 밤도 주님 안에서 평안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